여전도에 회원 총출동한 것 같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참 이런 자리라면은 또 이런 모임, 그러니까 함께 특성을 했다라면은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할 걸 하는 그런 후회함도 좀 있게 되네요. 네,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회라는 이름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해서였는지 언제부터인가 이 여전도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또 여전도회 남선교회 부분들입니다.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기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몰랐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역사를 조금만 돌아다 보면 여전도회는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그 필요에 의해서 조직된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필요와 함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관이었습니다. 공동체였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배 드려지기 시작했을 무렵 가장 먼저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말씀이 과연 어떠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에 찾아온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교회를 붙들고 싶어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이름도 직분도 없었지만 성경을 품에 안고 모였고, 또 교회에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던 기관이 바로 여전도회였습니다. 또 연약한 이들이 보여서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바로 여전도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한다라면서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바로 이 여전도회 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시작된 기관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있어 왔다가 영국 교회에서 최초로 여전도회라는 것이 조직이 된 것인데요, 오늘날까지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조직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성경 속에서 그 근거를 찾고 그 근거 속에 조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늘 여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앞에서 말하기보다 예수님 바로 옆에 뒤에서 늘 곁에서 섬겼었고, 또 예수님 혼자 있을 때 떠나기보다 옆자리를 늘 같이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 곁을 지켰고요, 빈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집과 재산 그리고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베베와 같은 여인이었고,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전도회는 바로 이 성경의 흐름 속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교회가 놓칠 수 있는 한 사람, 소외된 사람 한 사람, 정말 구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 구제하고 돕는 역할이 바로 여전도회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줍니다.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를 그저 지나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이야기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잃은 양의 비유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라고 일컫죠.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과 찾음입니다. 이름과 찾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이야기를 연거푸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은 왜 한 장을 다 할애해 가면서 이름과 찾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한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에서는 세리도 있었고요, 또한 죄인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있는 이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이 영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거룩한 분이 앞에 계시는데 거룩하지 않는 속된, 세속에 물든 속된 저 부류의 사람들이 왜 자리에 함께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묘한 긴장 속에 예수님께서 이름과 찾음이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이름과 찾음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남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죠. 찾아 나서되 본문의 말씀의 표현과 같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어떻게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내고야 만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야 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면서 물음표를 누구에게 던지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문으로 질문한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 주인이 되면은 찾아다니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상식적인 물음이고 상식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 크게 흥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았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아버지 세대를 잘 다룬 영화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자기 삶을 포기하며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지요. 저는 참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신앙적으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여럿 있어서 자주자주 제가 인용하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공군이 마을에 침공한다는 소식에 짐을 싸들고 남쪽으로 피난하는 과정 가운데, 이 배를 타는 과정 가운데 가족은 따로따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내딸이 배를 타는 과정 중에 물에 빠졌어요. 배는 이제 출항을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막내딸을 데리고 뒤늦게라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승선하는 이 큰 아이, 소년이 몇 살 안 돼 보이는 이 소년 덕수라는 주인공인데, 이 덕수에게 너가 좀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 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부산에 가면 고모가 운영하는 꽃분이네 집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꾸나 라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 큰아들 덕수가 이제 남한으로 피난 와서요, 여러 고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담고 있어요. 여러 고생길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은 또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을 하고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베트남전에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고생의 이야기를 영화 속에 담겨 놓았습니다. 이 고생 이야기 중에 한 에피소드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고모부, 고모네 가게죠. 꽃분이네 이 가게를 이 고모부께서
팔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려도 팔아야 하는 그런 이 결론밖에 안 나자 결국 하게 된 결정이 뭐냐면, 이 덕수는 자기가 모아놓은 독일의 광부로 또 베트남전 참전에서 얻었던 모든 돈을 다 쏟아서 이 꽃분이네 가게를 삽니다. 인수를 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외부인들이 이 가게를 더 좋은 가격에 우리에게 팔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할 때에도 팔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면서요. 사람들은 이 이유를 몰랐어요. 자식들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그런 불만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덕수라는 주인공이 나중에 보였던 것은 바로 아버지와 이 막내딸이 돌아올 가게, 만남의 장소가 바로 꽃분이네 가게였기 때문에 팔지 못했던 것입니다. 억척같이 돈을 벌고 억척같이 살아낸 것이 바로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죠. 너가 가족들을 책임져라. 거기 꽃분이네 집에서 만나자꾸나. 이 두 가지의 유언도 아니죠.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갖고 이 덕수라는 주인공은 참으로 억척같이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결말이 돼서야 이 덕수의 그 고생담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격은 다를지라도 큰 메시지는 같다 볼 수 있는데, 바로 세 번째 이름의 이야기와 찾음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며 재산을 갖고 집 밖으로 나아갑니다. 타국살이를 하게 되어요. 그리고 이 재산은 얼마 가지 않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자기의 고집과 이기심, 육신의 정욕과 향락으로 이 영적인 빈곤에 빠지고 경제적인 빈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죗값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마 이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마 예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자식이 가지고 간 재산을 다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 유산 반절을 내어준 셈이었겠죠. 아버지를 떠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참으로 형편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돌아온 모습을 그저 어떤 것을 잘못했다 지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환대하며 다시 그 직분을 다시 상승시키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탕자 이야기.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음에도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그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말씀에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체유를 말합니다. 함께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파할 때 이 아버지 또한 아파했고요.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 아들이 힘들어할 때 아버지 또한 힘들어함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놈의 실수였고 그러했으니 당연히 받는 고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법을 말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마치 그 가족의 맏아들처럼 저 애가 뭘 잘못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모든
재산의 이 손해와 책임 소재가 다 저 둘째 녀석 때문에 생긴 것 아니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랍니다. 아버지는 아니랍니다.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면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 앞에 내보일 그럴싸한 어떤 자람,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아들과 딸이겠어요. 늘 흠이 많고 부족하고 배신하고 죄에 죄를 짓고 늘 부족함 투성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너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하나에서 열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를 그냥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부르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요, 우리 생애를 마치면요, 우리가 쌓아놓은 죄들은 수도 없는 죄의 산더미의 죄의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가 없다, 그냥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라는 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도 이러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길 잃은 잃어버린 양은요, 건강하고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양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양이고요, 병든 양이고요, 말 안 듣는 양들입니다. 우리들이 딱 이래요. 이 사회의 요구와 기준에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한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사회에 적응하기 참 힘든 그러한 조건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덩어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로 나를 맞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한 세상에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소자라도 지구촌 구석에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찾아 나서야 하는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애태우며 찾아야만 하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잃은 영혼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라도 이 자식은 내가 버리지 못한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얻고야 만다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아니 찾아오시는 하나님. 비록 이사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었도다라고 말하였지만, 에스겔 말씀과 같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흩어져요.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날이든지라도 찾아내고야 만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을 찾아낸 즉 목자는 기뻐하고 이웃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목자가 이웃과 함께 잔치하듯 천국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함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 영혼을 찾는 일, 하나님 마음과 같이 정말 구령의 열정을 갖고 이 사역에 함께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새 안 보이는 여전도의 회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은 각 여전도회마다 잘 나와서 활동하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또는 누군가 찾아내야 하고 챙겨줘야 하는 회원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목자의 마음으로 이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는 더 큰 변화를 이끈다는 것이죠. 성장은 더 큰 성장을 이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천천히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바가 되고, 그 안에서 참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킴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무디라는 아이들을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무디라는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 무디가 일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봤더니 구두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무디는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 구두방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무디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된 킴볼은 그를 기억하고 그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주었답니다. 킴볼은 무디의 손을 붙잡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요. 훗날 목사가 되어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대부흥사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의 변화가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함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사역행할 때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 근심이 있는 나라가 아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나라임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열심으로 행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또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 놓쳤던 영혼들, 소외되었던 영혼들,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팔을 내뻗치게 하시고 도움을 아버지 하나님 주게 하시며, 또한 사랑으로 잘 건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복된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안 보이던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각 여전도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